마음의 근심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물론 마음의 근심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근심은 아마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혹 내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내 자녀들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식구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아마 그런 근심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녀로 인한 근심, 가정 경제로 인한 근심, 일터로 인한 근심, 또 건강으로 인한 근심, 취업, 이 취업을 인한 근심, 여러 시험을 인한 근심 등등 우리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게 밀려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로지 올인하여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이제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론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이 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심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욱 근심의 깊은 늪으로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은요, 여러분, 근심하면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근심의 자욱이 더 깊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근심은 우리의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기자는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해버려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심령으로 계속 근심하며 살면 뼈가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을 계속하고 있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창조적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이 근심이 모든 삶을 해쳐버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게 바로 이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의 시카고 러쉬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한 번은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106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그분들의 근심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면서, 얼마만큼 반응하면서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6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1064명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되는가, 어떤 분이 치매를 더 많이 걸리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년 전에 65세 이상 되신 1064명의 어르신들 중에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들이 그러지 않은 분들에 반해서 2배 이상의 치매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기를 원치 아니하죠?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면 2배 이상의 치매를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이 근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근심을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몰아내야 우리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무기력한 삶을 떨쳐버리고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몰아내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근심을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심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한 근심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근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근심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근심을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근심 몰아내는 거 간단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보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보면, 그러면 근심 몰아내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이 쉽지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근심 안 하게 됩니까? 근심 안 해보면 되죠. 말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근심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근심 안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전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지정의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감정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안 해보면 되죠.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심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안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는 놀라운 해답을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속에 있는 근심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요,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안에 찾아온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근심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을 가슴에 소유하면 믿음으로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는 유일한 해답,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억만금을 갖는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억을 가지면 우리 사람은요, 욕심이 무한해요. 우리 사람은요, 작은 우주예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공허합니다. 천억을 가지면 1조를 원합니다. 1조를 가지면 10조를 원합니다. 10조를 가지면 100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답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근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근심을 몰아내는 이 믿음,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진짜 위로가 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위로가 되지만 특히나 근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3가지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3가지 믿음을 소유하고, 이 3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근심을 몰아내고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아이고 까짓것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이 3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천국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을 더 나은 번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국을 셋째 하늘, 즉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은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위로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천국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부자도 죽어가지고 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이여, 거짓 나사로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해주신 그 말을 보면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여기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떤 곳이에요? 위로가 충만한 곳이에요. 위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 위로, 평안,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요,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요, 천국의 공간이 넓다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많다라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풍족의 의미다. 풍족의 의미. 무슨 의미라고요? 풍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위로가 충만하고 풍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족하고 즐거움이 풍족하고, 아멘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예, 행복이 충만하고 풍족하고, 할렐루야, 즐거움이 충만하고 풍족하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이 천국이 우리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절 전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해. 거처가 어디겠어요?
천국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속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천국은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위로가 풍족합니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풍성합니다.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천국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을 믿게 된다면 잠깐 받는 이 땅에서의 문제, 당하는 문제, 그걸로 인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근심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잠시 후에 나는 그곳에 가리라,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까짓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까짓것. 따라서 봅니다. 까짓것. 예? 문제가 막 많이 찾아와요.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아이고, 잠시 후면 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갈 건데 까짓것 그것 좀 당해버리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머니에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 100만 원도 아니고 100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0억이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 손에는 만 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100억이 있는데 내 손에는 만 원이 없습니다. 100억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 원짜리 손에 하나 없다고 한숨 푹 쉬면서 어머 나 죽겠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호주머니에 100억이 있어요. 만 원짜리 하나 없다고 한숨 푹 쉬면서 죽었다고 해요. 바보 천치죠. 바보 천치예요.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바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네 이야기 아니냐? 네가 바보 아니냐? 너 바보처럼 살지 않았느냐? 김도양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옛날 흘러간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 참 오오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오오. 이 노래 아시죠? 야, 이건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작은 문제 앞에서 한숨 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녹두리하고 야, 이건 나 바보 아닌가?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이 이야기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 바보같이 산 거예요. 호주머니에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에 만 원짜리 당장 없다고 한숨 쉬고 못 살겠다가 하고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고 즐거움이 풍성하고 행복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천국을 앞으로 몇 년 정도 있으면 가게 될까요? 10년? 20년? 아니 5년 정도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잠시 후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까짓것, 내가 만나는 근심의 환경, 근심의 상황일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까짓것, 나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잠시 후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내가 누리게 되는데 까짓것, 이쯤이야 내가 당해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 그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천국이죠. 나 있는 곳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주님과 천국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수레를 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은 성령의 수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신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믿고 산다면 근심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유가 뭐죠? 빨간 것이 다 보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서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내 삶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면서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근심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 주님을 보는 눈이 크면 클수록 근심은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아요. 자꾸 근심만 봐요. 근심이 눈동이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근심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바라보면, 그분을 믿고 살면 우리는요, 근심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다시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내일까지만요? 2년 후까지만요? 10년 후까지요? 아니에요. 끝까지,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러 와서 영접하여 천국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창조주이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제자들을 영접하여 들이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내가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냐. 이 천사들 보낼게, 천사들. 예, 천사들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나에게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와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의 주님.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할게. 내가 다시 올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내일까지만요? 어저께까지만 사랑하고 오늘은 안 사랑하셔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요.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신대요. 배우자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베드로,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말을 듣고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철없는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철없는 제자들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확신해야 돼요. 세상에 무엇도 주님의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내가 만난 어떤 환난도, 어떤 근심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눈물도, 어떤 상처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어둠의 영들까지도 무엇도 나를 향하여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근심을 몰아낼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근심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을 몰아내고 근심을 극복하고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근심을 극복하고 근심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을 믿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믿으십시오. 우리 갈 날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까짓건 이쯤이야 뭐 한번 당해주지, 이쯤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근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궁전이 될 수 있습니다.